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동물에게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재력과 이 능력을, 가능성을 내가 참 이렇게 구현화시키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잠재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요, 결단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낭비가 있다고 하면 결단의 기회를 맞고도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결단을 하고도 지속을 시키지 못해서 참 이게 중간에서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린 시절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학교에 다닐 때 누구라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IQ가 낮아서 공부를 못하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세계의 위인으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결단의 기회를 수없이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인물로 살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뛰어난 공헌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의 기회를 사용한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생산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오직 우리에게 결단의 기회가 주었을 때 결단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 이 결단은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번에 내린 이 결단만은 우리가 참으로 이 실현을 하고 실현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나에게 유익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이나 그것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끓일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게 된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법적이 된 것을 안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합법적인 것 가운데서 내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왜 행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삶 성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된 모든 것 가운데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택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의 생활 규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까요? 오직 주에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그것보다도 더 유익한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열매 맺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을 꼭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서 알파요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고백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알파라는 것은 히라보에서 A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오메가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것 뜻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나도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고 결단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죄 문제를 어떤지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이런 그 결단을 우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그분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들을까 말까 내가 참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결단을 내리도록 내 마음을 도와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도와주심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 참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수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 24장로란 누굴까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지금 24장로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24장로 중에 한 분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던지는 일을 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나는 내 힘으로 예수 믿고 나 힘으로 성도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진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을 참으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 한 톨의 모래 같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수십억 참 창생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 한 사람을 아시고 나를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참 택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단 구원을 받는 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와 제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만 영접하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는 그 성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행하신 같이 그분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구체적으로 행하려고 결심한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택하신 목적이 나를 열매 맺는 제자로 삼으시는 원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그냥 데려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이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성도가 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성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영생 받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분이 성천한 다음에 그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 성도의 수에 어떻게 성도의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고 난 다음에도 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분의 심정 때문에 먼저 믿는 성도가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나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참 이렇게 초청해서 성도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다시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또 불신자를 또 성도화시키는 이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천국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참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 확신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결단을 내리고 결심한다고 해서 열매가 절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니까 그것이 쉽다고 하면 다 자기를 부인했겠죠. 이제 우리 가운데는 아무 자기 성품이나 고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참 이게 주님을 섬겨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참 장로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토록 나를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냐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러 가면 반드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생활에 얽매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가야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 앞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 하면 주님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내 양을 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주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결심했지만 너무나 그 앞길이 험난하고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안 된다 말이요. 우리가 정말 참 내 이웃이 있는 그 사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도무지 참 열매를 낼 수 없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열매 맺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작정을 했지만은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든 그것만 바라보고 그만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요. 내게 복된 결단을, 내게 참 유익한 결단을 참 포기를 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결단은 내렸지만은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이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와 있는데, 주님께서 잠깐 공교회 주님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올라가서 상급 받을 그날이 내 눈앞에 등을 보시 환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견디고 나기 위해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뜻이 뭘까요? 보혜사라는 그 뜻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나를 변호해 주는 자, 변호해 주는 자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자, 돕는 자라는 그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는 자, 위로한다는 이런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석을 해준다는 이런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결심만 가지고 첫 발을 디디면 이제 가능케 해주실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이 도우심을 참 우리가 위로로 삼고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치 못하는 어떤 것을 꼭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그 참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그 핍박은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골탈에 이렇게 굴러가지고 그 참 이 골탈을 묻혀가지고 그걸 기둥에 잡아매놓고 불을 지르니까 그 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얼마나 웃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순교한 그분들은 자기 수염에 불이 붙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연인으로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1세기에 살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희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왜 그 모든 성도들이 웃으면서 찬양하며 죽을 수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들이 순교할 그 당시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조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하겠다고 노력할 때 우리 성경에서 도와주신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고 우리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싹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그런 것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희로우신 분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명 가운데 그 할 수 있는 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참 열매 맺는 습관이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일을 우리가 참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결단을 내리고 이 결단을 실천에 옮기고 정말 지속하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앉아있는 안전배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남에게 자꾸
달려가면 힘듭니다. 내가 앞장서 가면 참 쉽다 말이에요. 저는 이 학생들의 공부를 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흔히 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 원리를 적용을 했지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똑같이 공부를 해가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진도를 뒤따라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말이에요. 이왕에 공부할 것 앞장서서 가서 오는 것을 뒤돌아보고 있으면 그 학생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난 또 앞장서까지 또 뒤돌아서서 또 구경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우냐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앞장서고 작정을 해버리면 모두 쉬워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내가 남에게 뒤따라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여러분이 한 번만 앞장을 서보세요. 얼마나 그게 쉬워지는지.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왕에 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앞에 가서 상금만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결단을 내고 앞장설 때 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런 힘들지만은 그 앞에는 보상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과실을 맺을 때 기도에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주와 나사의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나사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언제나 내 심령 가운데 참 차고 넘치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하나 주 앞에 응답하는 그 생활, 누구든지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그 생활이 바로 그것을 하시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런 열매 맺는 생활을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서 하세요. 나 12시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가지를 재부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부릴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구원을 놓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명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한번 거둬가 보세요. 사명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항상 심령이 메마르고 그 답답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문화의 비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줬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도 남기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내놓는 그 종에게 그 참 돌아온 임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에게 있는 것도 뺏어서 열문화 인자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하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것이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의 또 오시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건강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뜻이 거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참 하나님의 궁극적인 무슨 뜻은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분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사업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지성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주님 하나님이 아니신데 열매를 맺을 생각 없이 구한다고 그것이 다 임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잎은 무식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마르게 만든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참 찬양도 잘 드리고 외형적으로 참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 뭘 다 잘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그 성도에게서는 사명을 거둬간다는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두루마신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라도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 결단을 갖다가 지켜야 됩니다. 열매 맺는 수가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매 맺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주여, 나도 나 같은 이 참 못난 인간도 주님이 쓰셔가지고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오늘까지 내 주변에서 눈에 뜨이지 않던 불신자가 눈에 뜨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무관심하게 보던 그 불신자에게 내 마음속에 살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늘까지 내가 이웃을 그 사람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까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방법이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를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 믿으시고 가서 전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개인 그 각
함께 약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을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는 산상주를 하면서 적어도 한 500명 이상 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일이 어느 목사님이 혹은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전도 구원들이 팝을 세워가면서 천막을 세우고 참 땅을 고르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 팝을 짓고 또 청년 또 회원들이 참 이렇게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함으로 얼마나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참말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을까 하면 내 개인으로 열매 맺는 기회를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 열매 맺는 이 법을 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열매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예배 잘 참석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가 되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구역에 모여서 내 주변에 있는 참 이웃을 위해서 내 참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부모 참 처자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나 혼자 기도 힘으로 안 될 때 구역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전도 폭발팀이 있어. 그 전도 폭발팀들이 화요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면 같이 구역 예배 참여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내 주변에 김씨를 갖다가 참 이게 복음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즉 이 씨를 구원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전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전도팀에게 부탁드려서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참 이 교회로서 이런 그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맡은 부서에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급받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트레스티아스인지 여기를 다녀오신 우리 베스카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남보다 앞서서 그런 귀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지 못한 이런 것을 잘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이 10회 제10회 트레스티아스도 앞으로 오게 되지만 여러 많은 그 베스카도레스들이 이번에 자원 봉사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되시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러나 힘든 그 고개 너머에는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힘든 고비 너머에는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부름가로 오시게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때를 상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기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